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매주 한 번씩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그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맞이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과 같이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가 박수하며 찬양했듯이 성령이 우리의 그 안에 거하심으로 좁은 길을 걷지만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정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집에 대한 애착이 좀 남다릅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크지요. 그래서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이나 혹은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가지는 것이 평생 삶의 목표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민자들도 그 아메리칸 드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집 마련이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셔도 다 그런 줄 압니다. 그 내 집 마련이 우리 삶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집의 소유나 그 크기에 집착하는 것은 물론 삶의 편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분명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집의 소유 유무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명성이나 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수년 전에 미국 연합군과 이라크의 전쟁 후에 그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의 궁정이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엄청나게 크기도 하지만 화려하고 금으로 온 곳을 발라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이 명성과 권위와 부를 사실은 상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문화의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사는데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면 어느 정도 지으면 적합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걸맞게 그 하나님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아마 이 땅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집을 지어드려야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조금 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게, 아니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크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집은 조립식이에요. 지금도 조립식의 집이 아무리 잘 지어도 화려하고 클 수가 없지만, 당시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시고 수치를 주신 대로 지은 이 조립식 집은 그래서 아담하고 그래서 알맞게 한 두 식구가 들어가 살면 딱 알맞은 그런 정도의 집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집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를 치장함으로써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외형이 갖는 웅장함이나 그 안의 화려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기보다 내면의 중요성,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 본질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받아서 자꾸 외적인 것을 치장함으로 자기를 나타내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뭘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그와 같이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월 초하루 1월 1일 날 드디어 만들어진 모든 성막 부품들을 다 조립해서 1월 1일 날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입주하고 성막 성전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절의 내용입니다. 다 조립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밖에 있는 제단에서부터 물두멍에서부터 성막 휘장이나 모든 안에 있는 금촛대나 심지어 법궤까지, 그리고 12절 이후에 보면 제사장과 그 후손들 자식들까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기름을 바르는 일, 기름을 붓는 일을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일에 마치 화룡점정처럼 마침표를 찍게 하셨을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막이 될 수 없고, 이 기름 붓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치수에 맞게 다 지어졌고 집이 완성되어졌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막일 수 없다고 하시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관유를 붓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관유를 바르게 하신 것은 그 기름 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교회는 누구 소유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도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것은 세상이 스스로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와 기름 부음 받은 교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모든 기구에 관유를 붓고 바르게 하신 것은 이 가구에 광택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본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임의대로 설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하셨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구별된 기구와 사람을 정해서 기름을 다시 부음으로 이
모든 것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별해내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 물체의 본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기름을 바름으로,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도, 제사장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몸을 씻기고 기름을 발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을 상징으로 오늘도 나타내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예배가 바로 기름 부음의 시작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세웁니다. 그리고 건물을 완성한 다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성전이, 이 건물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질 건물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와 예배당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 살겠다, 그리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임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어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하는 것과 같은 예식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안수와 임직할 때 안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장로의 직을 가진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장로의 직분은 또한 안수를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는 자기 몸과 자기 삶과 자기의 직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장로들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보편적이고 더 중요한, 이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되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기름 부음과 인치셨다는 말과 보증이란 말은 다 지금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을 쳤다는 게 뭡니까? 인을 쳤다는 것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꽉 찍고 혹은 인을 붙여서 이것이 누구의 것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십자가의 주님을 진정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인치해 주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7장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사진 바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바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시는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를 불렀던 제가 어린 시절에 여가수가 있었는데 그 여가수가 이 곡 하나 히트치고는 다시는 안 나왔습니다. 곡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하면 너는 내가 기름 부어서 값으로 산 자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너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기에 왠지 느낌이 불편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능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려 모은 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군요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어제 한 미국 크리스찬이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는데 참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따라 사는 것이다. 자유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어요. 맞다, 공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밖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욕심이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하고 살게 우리에게 자꾸 도전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그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 성도도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비전 교회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성령이 교회에 기름 부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말할 때 항상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말을 하나님이 꼭 쓰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름도 정하고 우리의 땀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소유가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모든 수고가 다 들어가고 심지어 내 재산을 다 바쳐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인지하고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하나님의 혹 말씀이나 뜻과 다른 내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주장을 따라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것이 이유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늘 새비전 교회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소유가 되고 교회가 사람의 것이 되면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 인생으로 살 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어 세워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되면 그곳에는 온갖 무질서와 불안과 실패와 좌절들이 가득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재능과 내 소유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 질서와 그리고 성공과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주인 되면 갈등과 나누어짐과 다툼이 있지만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교회는 일치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진정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이번 주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재권을 여러분이 인정해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이 일터가 내 산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재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새비전교회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진정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우리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교회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성도나 기름 부음 받은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막의 기구나 제사장이 될 이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선언함과 동시에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반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9절 이후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뭐냐면 기름을 발라 혹은 기름을 부어 뭐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기름을 부음으로 그 나무가 갑자기 거룩하게 홀리하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부은 아론과 그 아들들도 갑자기 체질이나 성품이 거룩하게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리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성도와 기름 부음 받은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아마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어노인팅 오일을 파는
사이트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어리석게 그게 뭔지 싶어서 이게 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걸 구입해요. 그걸 구입해서 발라서 자기에게 뭔가 조금 이게 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소개할 때는 이 기름을 바르면 홀리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삽니다. 저는 도대체 누가 이런 사기짓을 치는가 기름을 사봤습니다. 요만한 통에 오일이 담아져 왔어요. 기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그심을 고백하고 선언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우리 속이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비록 우리와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성인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에 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도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도들도 복음 앞에 나오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거룩하게 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 안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거룩을 향해 살아가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성도라 그렇게 부르죠.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아서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한 직임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은 신분에 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직임에 관한 이름보다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우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직분이 없어서 그냥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도 성도요, 장로도 성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고 불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귀함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 불리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였는가? 그 이유가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할 때 성도는 거룩한 자이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데 왜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는 또 거룩을 이루어가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도구나 모든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하기를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도 또한 질그릇도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21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질이 문제가 아니고 크기와 문제가 아니고 모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조건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성결하게 되어야,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많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직분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디모데 전서에서 또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줍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은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제대로 섬기려면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성향들과 세속적인 것들이 거룩을 향해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바꾸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죄가 활기차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고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하면 구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늘 자기를 살피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배하고 일하도록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룩을 위한 노력을 중단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거룩하게 되어간다 진행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인생의 목표들을 다시 점검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거룩에 관심이 없는 대신에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번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어서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예수 믿어서 예수님 덕분에 어떻게 하면 폼나게 세상에서 좀 땅땅거리고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랍고 큰 영광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 와서 그걸 누리기까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세상과 짝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향해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역사하지 않는지, 내가 죄와 더불어 친근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살피고 내 속에서 죄를 청산해내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 속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보았을 때 함께 회개하고 함께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빌드업하는 것, 에디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거룩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세상에 구별되게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내려놓으시면서 대신 하나님이 기뻐할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수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거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 경건한 모습으로 가만히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가는 것이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능동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거룩은 성경이 말하기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리고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두렵고 그리고 상심되고 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세상을 향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좁은 길을 걷지만 성령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예배에 날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주제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